죽기 전에 보아야 될 영화 백선 가운데 바운티호의 반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789년 실제 일어났던 선상 반란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총 3번에 걸쳐서 이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건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한 일인데요. 첫 영화는 1935년 만들어졌고 1962년에 두 번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주연 배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론 브란도입니다. 그 영화 대부에서 아버지 대부로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말론 브란도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영화가 1984년 작품인데 멜 깁슨과 또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 배우로 등장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787년 12월 23일 영국 포츠머스 항에서 타이티섬으로 마운티호라고 하는 배 한 척이 출항을 하게 돼요. 이 마운티호의 임무는 영국 서인도 회사가 자메이카 노예들에게 식량으로 공급할 이 타이티섬에 있는 자생하고 있는 이 빵나무를 이제 이렇게 실어오는 일이었어요. 이 타이티섬에 자라나고 있는 이 나무의 열매가 이제 조리를 하면 마치 빵 냄새를 풍기는, 그래서 식량으로 쓸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 종자를 이제 얻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장이 너무나도 권위적이고 독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으로 다스렸습니다. 또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서 안전한 항로를 이제 두고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항로로 접어들었다가 파선의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원들이 이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타이티섬에 도착을 하여서 빵나무 종자를 가득 싣게 됩니다. 그런데 선장은 봉국을 좀 더 기쁘게 할 요량으로 할당량보다 2배나 많은 나무를 이 배에 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이 선원들이 마실 물이 이제 부족하게 된 겁니다. 긴 시간 이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선원들과 사람들이 마셔야 될 물들을,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나무에다가 이제 물을 뿌리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원들은 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항하는 선원을 선장은 물에 빠뜨려서 상어밥이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선장의 폭정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선원들이 선상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선장과 그 선장을 따르는 선원들을 쪽비에 태워서 그냥 망망대해에 그냥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운티호 배는 타이티섬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반란의 주동자는 몇 명의 선원들을 이 타이티섬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선원들과 함께 이 타이티섬에 있는 원주민 여인들 14명을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지도상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피케언이라고 하는 무인도 같은 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선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쪽배를 타고 구사일생으로 수천 킬로를 항해를 해서 어떻게 해서 영국으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영화는 이제 마지막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막 그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피케언 섬에 상륙했던 이 반란했던 선원들, 그들의 이제 최후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이 반란군을 이제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지만 워낙 거리도 멀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태평양 어느 섬에 어디로 가 있는지 도저히 추적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이들이 정착했던 그 섬은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아주 폭력적이고 엄탕한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섬 안에 있는 식물을 어떻게 좀 이용해서 위스키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맨날 이제 술에 찌들어서 서로 싸움질하고, 그리고 원주민 여인들을 겁탈하는 아주 그러한 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싸움질하고 엄탕하게 살아가던 이 반란했던 선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살아남게 되는데 존 애덤스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게 돼요. 어느 날 자신을 보았더니 술에 찌들어 있고 몸은 병들었고, 그리고 함께했던 그 동료 친구들은 다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정말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배 주변, 근데 그 배도 이미 불태워 버려졌는데요, 그래도 그 배에서 가져왔던 여러 짐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짐짝 속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내 생애가 이렇게 끝마쳐서는 아니 되겠구나, 마음에 큰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그마한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반역자들과 원주민 여인들 사이에 태어났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섬은 이 세상 어느 장소보다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그네 되었습니다. 폭력과 성범죄로 가득하여 지옥 같았던 섬이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섬으로 바뀌게 되었고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까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은 출애굽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2000년 전 히브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에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봄철이 되면 얼마나 화려하게 꽃을 많이 피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에 시들어 버리고 말라 버립니다.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 곳에 수많은 풀들이 막 세력을 뜯으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그들은 한순간에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새하여지고 말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간증한 말씀이지만 저는 청소년 시절에 폐결핵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절망과 아픔과 상처투성이, 늘 술에 찌들어 있는 아버지로부터 폭력 속에 살았던 그러던 차에 제가 폐결핵을 앓으면서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적인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상처와 아픔투성인 내 인생에 이제 육신의 질고까지 주셔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도록 하십니까? 그런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을 때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여 주신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은 절대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환난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하게 되어지면 소망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저에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있는 이 모든 환난은 저로 하여금 소망의 사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연단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종국에는 소망의 승리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1977년 소련의 수학자인 아나톨리 수차란스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망명을 시도하다가 비밀 경찰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13년 동안 독방에서 지내게 돼요. 하지만 지옥 같은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었던 시편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수차란스키가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시편을 읽고 연구하는 것으로 인해 엄청난 상실감과 슬픔에 대한 감정이 밝은 희망으로 점차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늘 시편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감옥의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다윗의 시편들과 함께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왕에게 흘러 넘쳤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자신에게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수차란스키는 독방에서 다윗의 시편을 읽고 연구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천 년 전 다윗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경험함으로 그 삶에 닥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인생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내 마음을 평정케 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이 고난의 세대를 능히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편을 하루에 5장 그리고 잠언을 1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과 시편을 전체를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일하시느라고 시간이 정말 태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잠언 속에 있어요.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과 사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잠언의 말씀 속에서 많은 지혜들을 보화처럼 얻을 수가 있어요. 시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쭉 읽어가게 되어질 때 이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여기 활력이 있다는 말은 움직이고 일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역사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골짜기에 흩어져 있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됩니다. 뿐만 아니라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능력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좌우에 날선 양날의 검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각을 뜰 때 사용했던 칼입니다. 칼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제사장이 들고 있는 칼이에요. 뼈를 꺾고 힘줄을 잘라내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예리한 양날의 칼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마장동에 가면 마장동 축산시장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시장, 도축장까지 이 마장동에 있었는데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서울 홍익교회가 마장동에 있고 또 교우들 가운데 축산시장에서 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몇 가지 제가 전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일하시는 주인이나 또 상급자들은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상당히 인격적으로 온유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칼을 들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칼이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쪽이 욱하게 되면 누군가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시장 바닥이나 또 돈이 모이는 곳에는 꼭 나타나는 조폭이나 불량배가 이 마장동 축산시장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잘못하면 가축을 발굴하는 그 기술자들에게 한순간에 훅 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들고 일하는 칼은 우리가 보통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칼하고는 그 예리함이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폭 행님들이요, 이 마장동 주변은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이 들고 있는 그 양날의 칼보다도 마장동 그 발굴하는 사람들의 그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혼과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영혼까지도 수술하고 그리고 자릅니다. 마음을 수술하고 생각을 수술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수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르게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았더니 크리티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장막을 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식적인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시고 우리의 내적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망치와 같다라고 합니다. 청교도 지도자인 에드워드 레이놀즈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위와 같이 굳고 완악한 사람이라도 말씀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람이 아무리 찌르는 가시와 찔레 같다 할지라도 말씀은 그것을 단숨에 삼켜버리는 불과 같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뜨거운 불 같고 한 번에 부서뜨리는 망치,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정말 삶의 변화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말씀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에워싸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나를 에워싸지 아니하도록, 환경이 나를 에워싸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헛된 소식들과 뉴스들이 나를 에워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에워싸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피조물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을 보면
레슬러가 상대의 목을 잡고 뒤로 넘어뜨리는 모습입니다. 발라당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또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칼로 도살하기 위하여서 목을 뒤로 접힌 상태, 바로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마치 강아지가 주인 앞에 배를 완전히 뒤집어 드러낸 그런 상태, 항복한 상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사람이건 피조물이건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이르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참과 거짓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근데 결산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한 주간 왜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를 결산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사용했을까?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산하는 날, 셈을 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불순종으로 반응했느냐,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을 보면 우리 번역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과연,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은 11절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절에서 접속사 가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13절 끝으로 연결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결산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체로 죽어간 그 결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완악해서 튕겨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내 안에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해심 사건이지요. 우리 모두 잘 아는 얘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세 교회사를 가름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면 어거스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었을 때 크게 방황하던 젊은이였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그 부모님의 품을 떠나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숱한 여인들의 품을 전전했던 방탕아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방황하는 아들을 위하여 참 많은 눈물을 하늘 앞에 흘렸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그날 또 어머니 모니카는 예배당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제가 슬피 울며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부인이시여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그때 이 모니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 이단의 길로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방탕의 길로 빠져 있습니다. 그때 이 사제가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네,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낙심하지 않았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돌이켜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느 날 어거스틴은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순간에 어거스틴은 그 어린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성경을 찾아 펼쳤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금처럼 그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학은 후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장로교회 신학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씀이 문자를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경이요, 말씀이 언어를 입고 온 것이 바로 설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문자를 입고 오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말씀이 언어를 입고 오신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조지 물러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놀라운 믿음과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신뢰로 인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영적 보물을 캐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크게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림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입니다. 성경 배열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이 편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요즘은 많은 통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시어머니가 읽으시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읽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세요.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육자들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셀교회 소그룹을 지향하는 목회를 하고 또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사실 소그룹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소목사이다.
세일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손목사인데 왜 우리 교회가 세일 교회로 가고 있느냐? 나에게는 그런 은사와 그런 재능이 없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교회 모델이,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 속에 있기에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홍익교회를 선교의 영이 충만한 교회라고 말하고, 또 손목사는 선교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선교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은 선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도는 선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하십시오. 말씀을 읽다 보면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계속 숙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기도예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정말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있습니다. 창 피아노인데요, 지금 누구도 치지 않는 피아노지만 있습니다. 이게 언제 구입한 거냐면 저희 딸 아이가 7살 때 제가 사준 피아노입니다. 벌써 30년이 이제 거의 된 피아노인데요, 그 녀석이 교회 선교원을 이제 다닐 때였는데 어느 날 선교원을 갔다 와서 아마 친구네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아빠 피아노 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응급결에 제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피아노 사줄게 라고 제가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빨리 오더라고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이 녀석이 제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피아노 사줘.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금부치들은 다 끌고 모았습니다. 동생 돌반지까지 다 끌어 모았어요. 그래서 팔았더니 40만 원이었습니다. 또 그것 가지고는 그 피아노를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늘 조율을 하러 오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부탁해서 할부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자녀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했던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녀석이 아빠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저에게 다시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게 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났던 임재와 기적들을 여러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간증거리가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위대한 간증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기록되어서 보존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희생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에워싸는 그 은혜 속에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말씀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 홍익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